마가복음 10장 45에서 52절까지입니다. 50절까지가 아니라 52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7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45에서 52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지었습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리 못 걷는 사람에게 다리 걷게 하고 눈 못 뜬 사람이 눈 안 보이는 사람 눈 보게 하고 그러게 그 손 마른 자에게 손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이 아닌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고칠 때 52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육신의 소원은 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어떤 믿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는 이 복을 인간에게 이 복을 줬습니다. 복, 최고의 복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31절 말씀에 심히 좋았더라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가 들어온 거. 죄가, 이 죄를 누가 짓겠느냐? 눈에 보지 않는 사다리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이래서 이 결과로다가 우리 인간은 뭐냐?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마귀에게 종으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타는 우리 인간들은 한마디로 말 뭡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우상숭배하게 되고 이 정신 문제 오게 되고 육신의 문제 오고 내세 영원한 지옥할 뿐 아니라 후손까지 계속 복음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갑니다. 선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은 선행을 해도 안 돼요. 어떤 지식 가지고도 하나님 만나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 구원자, 그 이름이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왜 오시느냐? 이 그리스도 일하러 오셨어요. 그리스도 일하러. 그리스도로 일하러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 권세에서 승리 주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이걸 보고 바로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민족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으니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영원히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걸 보고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분이에요. 신분을 회복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냐? 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줬어요. 권세. 그래서 우리가 성령 내주인도 역사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권세 받았냐?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받은 거. 사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천사 동원권에 축복받은 거. 천사. 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누가 인도하시냐?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고 천만 총대사를 천구천사를 총동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목적이 뭐냐? 세계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 237. 우리가 이 달력에도 237 있고 또 주부에도 237 있다 보니까 이 예부 사람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내가 주부를 막 나눠주잖아. 이렇게 바깥에다 남은 거 나눠주려니까 전화 와서 237 살리는 교회인데 237이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예, 전 세계가 혹시 몇 나라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 나라가 229개 나라는 은행이 되는 나라고 8개 나라 정도는 은행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237개 나라입니다. 그렇게 내가 얘기했어. 그랬더니 전 세계가 230개 나라입니까? 그러더라고. 나라입니까? 물어봐요. 그래. 그렇다고 내가.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봐요. 또 목사님 조그만 나라 어느 나라 생겨가지고 237, 8나라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그 나머지 그 나라를 당신이 책임지라고 내가 그랬어. 자꾸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뭐냐면 이 축복 세계보가 축복이었어요. 이걸 보면 뭡니까? 권세. 이게 신분을 누리고 권세는 뭡니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그러면은 나머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진짜 하나님이 이런 축복 주셨는데 왜 잊어버렸냐? 이것 때문에, 언제 때문에,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 이걸 보고 다른 말을 말하면 근본 문제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영원한 문제라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류가 문제가 오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길은 뭐예요? 우리의 지식 가지고 우리의 종교 가지고 우리의 선한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다가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셔서 237나라를 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한 하나님 자녀예요. 47절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이 소경 바디메오는 늘 들었단 말이에요. 늘 들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늘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 부르지 못하게 막 하니까 더 크게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쳤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니까,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제 문제 마귀 문제라는 길이 아니까 그 사람에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르단 말이에요. 더 크게 소리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을 공감하며 흑암이 깊으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은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 빛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에게 흑암, 혼돈, 공허 언제 떠나가느냐? 빛이 있어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임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빛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에 아버지 자녀가 되니까 그 마음에 흑암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혼돈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15절에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 같이 함성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15절을 발견한 사람,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오실 메시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때 발견한 사람은 창세 3장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창세 3장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뭐 할 때? 창세 3장 15절 여자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을 때,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거 발견한 사람은 창세 3장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여자 후손이 와 때 한번 따라 합시다. 여자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해갈 것이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은요, 나와 관계없이, 내 인격과 관계없이 창세 3장에서 완전 해방. 창세 6장 14절에요 너는 고표람으로 너를 방주로 만들어 칸들을 맞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치라 했잖아요. 이 노아가 방주운동을 해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방주운동에. 방주운동을 할 이유를 딱 붙잡고 나니까 120년 동안이나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방주운동했어요. 방주운동. 왜? 네피림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 노아는 방주될 이유를 알았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성공 같은데, 훌륭한데 방주에 물이 닫히는 순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노아와 여덟 식구는 방주될 이유를 알고 나니까 끝나버렸어. 발견하는 게 발견. 방주운동가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 거.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가? 앞으로는 종교 차별법이 앞으로 생겨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않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말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고백해도 이제 막 고소하는 일이 막 오온되니까. 그런데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진짜 뭐냐면 방주된 이유만 알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진짜로 이 피 언약,
피제사, 피를 바르는 순간에 400년 노예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 여러분들의 가문의 고질병, 개인의 여러 가지 그러한 고질병, 우리들 안 모르는 영적 문제 얼마 많아요. 자, 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80이 돼서 피 바르는 순간에 빠져나와서 피 바르는 순간에 피 바르면서 끝나버렸어요. 염소의 피도 아니고 양의 피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 운명에서 완전히 다 뭐냐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빠져나왔어요. 옆 사람 인사해보세요. 당신 다 끝났습니다.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피 바르는 순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라 보라 천행터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돼요. 함께.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도 하나님 함께해요. 감옥에서 함께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함께하시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하셔요. 함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떤 가운데서라도야 아무 상관없어.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하니까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겠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복이 있다네. 복이 있다. 왜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발견했어요. 베드로가요 이거는 체험은 못했는데 이거 발견했다니까.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갖다가요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 이렇게 발견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게 발견해가지고는요 이 영적 문제, 창세 3장 문제, 눈에 보지 않는 사단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발견했어요. 발견. 여러 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십자가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뜻이 올라요. 그리스도 다 끝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하루에 10번에 20번에 100번에 1000번에 10,000번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살고요 마음이 살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왜?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창세기가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은 마귀의 머리를 완전하게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박살내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8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다 끝냈잖아요. 그럼 뭐요? 그 사람이 가는 곳 서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뭐요? 자연히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 날마다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 날마다 여러분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 체험. 이게 이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0절에서 51절. 우리 한번 5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0절. 한번 읽어주세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 여기 보면 겉옷을 여러분 겉옷은 이 거지 생활하려면 겉옷이 그 당시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겉옷이 없으면 거지 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버렸다. 이 말은 나는 이제는 예수 만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둘 필요 없다, 이 뜻이 올라요. 거둘 필요 없다. 어떤 면에서는 이 체험적 신앙생활을 이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는 이 체험적 신앙생활을 이 사람이 믿어버린 거지. 자,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거들보러 가긴 갔는데 이분이 저기 맹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선생이요. 아직까지도 발견했는데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생이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요,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받았어. 예수가 그래서 알아. 영접도 했어. 근데 체험하지 못하니까 뭐요? 응? 환란이 다가오면 넘어지고, 풍파가 다가오면 넘어지고, 문제가 다가오면 갈등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러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소금 받으면은 체험적 신앙생활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선생이요. 내가 보기로 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체험을 해야 돼. 체험. 이 체험은 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메토성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동시에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이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체험. 이게 호랑이를 산에서 직접 본 사람하고요, 직접 지나가 본 사람하고, 텔레비에서 본 사람하고요, 그림으로 본 사람하고는 얘기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수박을 먹어본 사람하고요, 수박을 만져본 사람하고요, 수박을 멀리서 그림으로 본 사람하고 말하는 게 다르다니까. 먹어본 사람은 그 잘라보니까 배가 터라, 씨가 좀 있더라, 이거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으로 본 사람은 또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체험을 해야 돼. 체험. 어떻게 체험해야 돼요? 성경에는 그래서 날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면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빠져나왔어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왜? 당시에 갈대우르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데려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일 꼴랑이요. 우상을 만드는 아들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이란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그 갈대우르에서 건져냈단 말이요. 그 구원 받은 거지. 내 이름을 창대케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축복했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체험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갈대를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갈대를 떠나버렸죠. 가나안을 떠나지 말았는데 가나안을 떠나버렸죠. 더 나가서 뭐요? 자꾸만 이렇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너희라고 막 속이고, 그리고 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이 싸움하게 되지. 그런데 다 양보했어. 양보. 네가 좋은 땅,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진짜 이거 작은아버지가 저거 했으면 그래도 좋은 땅 작은아버지 가지세요 할 텐데, 롯이 자기 종들과 함께 짐승 데리고 저기 에덴 같은 땅을 다 찾아버렸어. 근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좋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 동서를 바라보라. 동서를 한번 바라보니까 너무 관계밖에 없어. 네가 종과 행을 행하라. 네 하늘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을 주겠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뭐했어? 아브라함이 18절 말씀에, 14절로 18절 말씀에 단을 쌓았어. 그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루에 한 번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에가 단을 쌓아야 돼. 단을 쌓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단을 쌓는, 언약을 굳게 붙잡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 시간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2절에 이 아브라함도 실제로 그리스도를 체험을 해 나가는데, 아니 100살에 준 아들을 갖다가 아니 또 바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이 저 이상한 하나님이다, 왜 또 바치라고 할까? 그런데 이 이삭을 데리고 모래산으로 갑니다. 모래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칼을 가지고 이삭을 자르러 가는데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래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체험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름도 바뀌어졌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완전히 뭡니까? 자기가 죽어야 그 자리에 수양이 대신 죽었어. 복음을 정말 체험을 했어요. 언약을 체험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신앙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모둠의 글자, 이걸 다 체험해서 체험.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요. 체험되는 신앙이 있어요. 체험. 뭘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 체험해야 돼요. 신비주의 체험, 능력 체험하지 말고 그리스도 체험. 야,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야,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이게 내가 체험돼야 돼. 아, 예수님 그리스도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딱 나의 것으로 체험돼야 돼.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정시예배드리다가, 서밋타임 갔다가, 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구나. 이게 체험돼야 돼. 사자골시에 들어오기 다가와도, 불못에 들어가기 다가와도 한 번쯤은 여러 번 내가 누구를, 이 그리스도를 딱 체험해야 돼.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는 목사님의 그리스도였는데, 옛날에는 우리 엄마 아버지 그리스도였는데, 야, 지금은 나의 그리스도. 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나의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기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가 약복강에서 이걸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이 야곱이가요 자꾸만 아버지 형속이고, 그리고 또 여기 형 예수한테 가는데 예수가 자기 죽일까 봐서 한때 두때 세 때를 막 보낸 거예요. 그 제일 나중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제일 내두고, 왜? 1차를 치면은 도망갈까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그렇게 방법 가지고 그렇게 아주 얇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이 야곱이가요 약복강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체험을 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진짜로 맞구나. 이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알았어. 그런데 약복에서 정말 체험을 해서 다 체험. 응? 체험하니까 이 신앙 체험한 사람은 이 신앙이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20절에 되면 다니엘이가 하루에 예루살렘을 한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못하겠는데, 그걸 기도하면은 다리오 왕의 이 왕의 그 법을 어명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골에 들어가야 되걸랑요. 근데 사자골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나가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이 다니엘은 지정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동안에 전행하던 대로다가 기도했는데, 전행하던 대로 기도한 그때마다 이건 사실적으로다가 영적인 기도, 예루살렘을 나가야 하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시된 것을 정말로 다니엘이가 진짜 믿은 거예요. 체험적 신앙. 우리가 체험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 체험적. 하나님의 여러 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이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요, 예수님 말고기도 자르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 와가지고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막 하니까, 하나는 내무부 장관, 하나는 외무부 장관 세워주세요. 아, 도마는 또 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부활하셨는데 거기 장소에 없었다고 해가지고 또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손을 만져보고 다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도 해고 막 올라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 발견했음에 불구하고도 제자를 다 또 7명 다 데리고 또 어부했던 사람도 다 갈릴리 바닷가 다 데려갔고 올라요.
발견했는데 알긴 아는데 체험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 언약 붙잡고 1장 14절에서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확 달라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달랐느냐, 안절병 앞에서도요, 옛날에 늘 안절병 봤던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저 3장에 있는 거.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고백되고요. 아니 내리면 감옥에서 나오면 내리면 상처 받는 거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았으니 저런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저희들의 우역감을 하강하옵시고 담대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사도행전 12장에는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리면 사형선고 받아. 근데 깊은 잠을 자서 그냥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끄집어내잖아요. 왜?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생각이 다르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에는요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체험? 초대교회처럼요, 야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네, 야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했네, 야 그 예수가 정말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네, 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네, 나의 십자가고 나의 부활이네. 이게 정말 여러분 내가 체험돼야 되거든요. 다 믿어야 돼.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체험.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 바울이 한번 부활하신 그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집중하는 시간 가진 거, 집중하는 시간을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 현장 가기 전에. 16장 6절에 10절 말씀에 아시아라고 하려고 문이 막혔어요. 비두라고 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뭐요? 마게도나 가기 전에 다메트 저기 두루와 현장에서 두루밤을 지나면서 막 체험을 했어요. 체험. 진짜로 예수가 그래도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문이 막혔을 때, 사면 초과가 됐을 때, 진짜 뭔가 잘 안 됐을 때, 자꾸만 문제가 왔을 때 있잖아요. 제 3년 인생은 문제가 오잖아요. 낙심해, 좌절해. 근데 2류 인생은 내가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 하나님 저 잠깐 계세요. 막 사방팔방 저라고 난리나.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근데 1류 인생은 1류 인생. 1류 인생은 어떠냐? 문제가 왔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집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약 붙잡고 집중해. 집중. 1장 14절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집중. 응? 이 바울이 문이 막혀. 잠깐만 뭐가 안 돼. 근데 인간의 방법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렸어. 집중해. 집중. 사도행전 19장 1절로 3절에 두란노로 역사 일어나기 전에,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행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오수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꼭 여러분들이 가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딴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하는 자녀. 52절. 자, 5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네가 눈이 보일지어다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내 믿음. 왜? 이 소경 매긴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면 난 치유받는다. 왜? 그 예수님은 다 다스리기 때문에 소문을 다 듣고 구약에서 오시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했단 말이에요. 내 믿음도 구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다리 저어서 다리 펴지고 눈 안 보이서 눈 보이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응? 돈 생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구원받고 나니까 보게 되고요. 결국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많은 사람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문제 해결하면 어떨 건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면 그래 해결됐다.
오늘 시간표가 되자면 다 떠나가 버려. 다 떠나가. 다 가버려. 예수님 안 따라가. 이 정도 믿어줬으면 됐지 뭐. 다 떠나가 버려. 근데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치유도 받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한마디로 맹인 바디메오는 직업이 뭐요? 거지요, 거지. 이 거지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지는. 그런데 그 거지했던 겉옷을 내걷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눈도 치유받고 그것을 감싸고 다시 겉옷 가지고 다시 들어가면 됐던데 그러지 않고 겉옷 버려버렸기 때문에 누구 따랐어요? 예수님 따라한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직업을 바꾼 거예요. 이제는 자기는 직업이 거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 따라갔다. 따라가서 어떻게 했다는 말은 그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면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막 존경을 받고 야 메시아가 왔다 막 이런 때가 아니에요. 막 핍박받고요,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 핍박하던 데 몰라요. 그런 때에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뭐 이익이 생기고 막 그런 거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손해가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 핍박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환란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상처받아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딱 이게,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오직 딱 오직만 해도 오직.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내가 이제 뭐냐면 이 초대교회와 진짜 누리려면 이 갈보리 선언약 이수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이제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 자잖아요. 초대교회와 갈보리 선언약, 요한복음 12장 30절 다 이뤘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옷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러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한 것이라 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한 자녀의 축복 계속 누리려면 초대교회와 바로 감난선약.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각인이 1, 3, 8로다가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요 40일 이들이 집중했다. 40일 집중.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 성령 충만으로 각인을 밖으로 축복하는 주셨잖아요. 그럼 뭐냐, 이스라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난산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집중. 40일을 집중시킨 거예요. 왜? 138로 각인 뿌리 체질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와 뭡니까? 마가다라 번역. 우리는 1장 14절로 들어가면 돼요. 2장 1절로 13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성령 충만한 속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뭐 할 거 없어요? 문제도 없을 수 없고 낚시할 필요가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이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1절로 4절 말씀에 이 응답까지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이 삼천제자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리라. 이 축복을 가지고 살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속으로 하나님의 자꾸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응답 들었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 언약을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그 응답 드린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이제 뭡니까? 숨은 제자,
숨은 제자 때문에 숨은 열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숨은 열매가. 여러분, 이들을 때문에 이들을 사용해 가지고 모세 같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이 축복.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렙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여호수아한테 이끌고 나타나 가지고요, 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드린 거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친구걸랑요, 똑같은 모세의 후계자였을걸랑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갈렙은 섬겼어. 숨은 제자. 이런 숨은 제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바다 같이 숨어서 생도들을 도왔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타나 가지고요, 정말로 완전히 실천제자, 도담선 운동, 이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올해 광성교회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제자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강성을 지켜주시고 성남복음화, 민족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37 복음화가 누굴 통해서요? 숨은 제자,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제자가 많아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름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거론다는 사람 때문에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던 거예요. 그래, 로마서 16장에 요 일꾼들이 누굴 도왔어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근데 로마서 10장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숨은 제자.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세계복음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이름도 빛도 없이요. 여러분, WRC 한번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진짜 많은, 앞으로 이제 10만 명, 20명씩 모이는 그런 WRC를 앞으로 이제는 한다고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제자들이 다 이게 이제 올해 벌써 이제는 조금 있으면 벌써 이제 WRC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숨은 제자.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237하라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 광성교회, 정말로 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 광성교회 누가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숨은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 깔려 있어요. 그들 때문에요. 자, 이게 숨은 제자. 우리는 어떤 역할이 너무 중요하냐? 숨은 제자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숨은 제자 역할. 숨은 제자 역할은 숨어 있으란 말이 아니라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의종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정말 자기 맡은 그 기간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뭐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다가 24, 25 영혼 가지고요. 오직 유일성 재정연 속에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어떻게 이렇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일. 응? 그 응답을 딱 누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하부 자녀의 축복을 누린 여러분에는 그냥 뭐 하면 되냐? 다 내려놓고 응? 옛날에 그러한 내 가지고 있던 겉옷 다 내려놓고 따라가면 돼. 따라가는 데는 조건이 없어. 따라가면 돼.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를 때 따라갔어요. 그냥 한 사람에서 베드로 부르고 안드레 부르고 야곱 부르고 다 부를 때마다 12 다 따라갔어요. 따라갈 때는 자기 직장 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따라와라 그러면 자기 어부, 배, 그물 다 내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소 12마리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반석을 골라요. 그걸 다 불살려 버렸어요. 다 불살려 버리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에도 뭐만 따라가면 되냐?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 끝까지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언약만 따라가면 돼. 그 언약만 여러분 따라가면 돼. 말씀만 따라가면 돼.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여러 선도 있어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요단강도 놓여 있고,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도 닥쳐와요. 그래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세계 복음을 향하여, 237나라 복음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따라가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서 인사합시다. 복음만 따라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경 맥인 바디메오가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서 아버지 남은 생에 2, 3, 7하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